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 가운데 이제 일곱 번째 복을 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의 모든 복이 모든 말씀이 참 귀하지만 저는 이 일곱 번째 복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마음에 오래 담아두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어떤 자를 두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일종의 중재자 같은 겁니다. 뭐 중보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중재해서 화해시키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죠.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하는데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잘 주선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백합니다. 이 제사장에 해당하는 이 말의 라틴어의 뜻이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자, 제사장, 그러면 아마 우리의 역할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를 놓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미를 좀 넓혀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재자보다는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분이 번역한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하죠.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협력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경쟁을 하죠? 사람이 왜 다툴까요? 이기려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다툽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를 원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고백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협력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도와주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일을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것, 우리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를 할 때 멋진 공약을 내세우고 이것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선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거는 언제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선거를 합니다. 흠을 찾고 약점을 찾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내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려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뜻을 같이 해야 하는데 경쟁할 때가 있고 이기려고 할 때가 있고 비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경쟁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할 때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제 볼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에 가장 어울릴 만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여기를 뽑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툼은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맞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겁니다. 허영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좋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돌봐야 합니다.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자. 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 그럴 겁니다. 미련하다 그럴 겁니다. 자기 것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돌보느라 늘 손해만 보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승리한다,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높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화평한 삶을 살면,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면 세상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실 겁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내가 하면 이건 잘못이 아니고 남이 그 일을 하면 그것은 큰 잘못으로 치부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면 안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경험해보고 이해하는, 이 공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 사모가 6살인데 제가 가끔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답을 할까요? 얘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엄마, 아빠 다 좋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똑똑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가 좋아. 제가 서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엄마와 더 친밀해서 엄마가 좋아 이럴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랬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좋아, 이게 말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럴까? 답을 좀 내렸는데, 최근에 제가 아이에게 금지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이게 6살 정도 되니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도 세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보니 금지어를 잘 안 씁니다.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 말에 공감해주고 아이와 소통하려고 그러고, 아이가 엄마와 있을 때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아빠와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죠.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다툼으로 갑니다. 화평하는 자는 나를 기준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다툼이 되고요,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허영된 마음이 또아리를 틉니다. 화평의 기준은 상대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화평의 출발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우선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배려하라. 나의 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도와줘라. 이게 화평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하게 될 겁니다. 화평하게 될 겁니다. 이 화평,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압니다. 이 단어를. 화평,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그럴 때 살렘이 이 단어고요, 솔로몬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부르고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로 온전한 좋은 그림을 그려내는 걸 이 샬롬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치에 잘 존재하는 거죠. 퍼즐을 맞출 때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샬롬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안, 샬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세상에는 다른 평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평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로마로 말미암아 세워진 평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약 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평안합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도시가 번영하고 온 국민들이, 온 제국의 사람들이 평화를 구가합니다. 이 시기를 이르러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샬롬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 평화라면 팍스 로마나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로 세워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샬롬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면 팍스 로마나는 로마 황제의 권세로 지워지는 평화입니다. 이 둘이 다릅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루려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권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부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합니다. 로마 통치 200년의 시기는 평화의 시기였고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력이라는 군대의 힘으로 눌렀던 시기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유지된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을 군대로 눌러버렸습니다. 억압된 평화였습니다. 근데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는 다른 겁니다. 보다 궁극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두 평화 가운데 무엇을 원할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평화를 원했을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은 어떤 평화를 기대했을까요? 이들은 정치적인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그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전에는 헬라의 통치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메대와 바사의 통치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오랜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이 소망한 건 저들로부터 독립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고대합니다. 그럴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의의 나라로 세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평화를 고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 환상을 보죠.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배와 넉적다리는 노동이고요. 종아리는 쇠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이 돌과 같은 존재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쳐부수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룰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평화입니다. 이들은 팍스 로마나를 깨뜨리고 팍스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나 이런 무리들이 될 것 같아요. 이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열심당 혹은 셀롯당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셀로딘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소속입니다. 학자들은 가룟 유다도 여기 소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칼을 사용해서 로마를 이기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종류의 평화를 살피고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팍스 로마나 이런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평화를 기대합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 소란함이 없는 평화, 필요하다면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 이런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긋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둘 사이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선을 꺼놓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평화. 나 혼자 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구태여 서로 엉켜서 아웅다웅 살아가느냐? 그냥 편하게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죄로 말미암은 그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 핑계대고 원수 관계가 됩니다. 샬롬은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화목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건 너는 너, 나와 나 이게 아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닙니다. 서로 관계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내가 돕는 겁니다. 선을 꺾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와 뭔가 좀 불편하면 아무 일 없이 떨어져 지내면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11절을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평화가 너는 너, 나와 나 이랬다면 하나님 안 오셨을 겁니다. 예수님 안 죽으셨을 겁니다. 원래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평화라면 안 오셨을 겁니다. 네? 기억하셨고 사랑하셨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늘 백성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화목은, 화평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선을 끊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그러셨듯이, 예수님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 놓는 겁니다. 그때 평화가, 그때 화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조금 긴데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자막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교훈과 관련된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들에게 악을 행하라가 세상의 황금률일 겁니다. 맞기 전에 때려라. 혹시 맞았다면 더 심하게 갚아줘라. 결혼을 하면 초장에 잡아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소리를 질러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땅의 논리입니다. 그게 현명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하죠. 한국 부모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부모가 없을 겁니다. 자녀가 만약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 온다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감히 누가 내 자식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제가 어렸을 때 맞고 들어오면 혼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가서 때려. 해도 안 되면 물어 뜯어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좀 이게 독하고 강하게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조금 완화시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복에 대해서 법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율법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보복의 경계를 정해 둔 겁니다. 한 대를 맞았으면 반드시 가서 한 대를 때려라가 아니고요. 한 대를 맞았으면 네가 복수하기를 원한다면 맞은 그 한 대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복수의 한계를 정해 놓은 겁니다. 나의 눈 하나를 해친 자를 찾아가 눈 두 개를 해칠 수 없어요.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해둔 보복법입니다. 자, 잘 생각하시죠? 이게 보복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웬만하면 보복하지 마라. 그래도 네가 보복을 하려거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이상을 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복법을 거부하시고 새로운 보복법을 제시하십니다.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소송을 걸어서 고소하면 2배 줘라. 거저 달라고 하면 그냥 줘라. 이 교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면 우리는 파산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병원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복법입니다. 오늘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과 연결하면 보복하기를 멈추는 것으로 화평하라는 겁니다. 보복의 권리를 포기해서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 세상은요, 보복하라가 세상인데 하나님의 법은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방식과 다릅니다. 오른뺨을 친다. 이건 왼손으로 치거나 오른쪽 손 등으로 치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이건 유대 법정에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뺨을 대라고 합니다.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뺏으려고 한다면 저항하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이건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그 대항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셀로 땅이나 극단주의자 같은 경우는 주라가 아니죠. 맞서 싸우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교훈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를 가라. 이것도 군사적인 의미인데 당시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유다 남자 아무나 붙잡아서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강제 노역이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리를 가라. 기꺼이 가주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보복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서 싸워서 대항해서 손에 칼을 들고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자, 5장 43절 44절 볼까요?
5장 43, 44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방식은, 당시 유대인들의 방식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족을 하나 붙였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선을 껐습니다. 이 안쪽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이쪽은요 미워해야 될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될 원수였습니다. 동족은 사랑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사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마 증오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경계선을 허무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해야 될 원수, 선을 긋고 담을 쌓았는데 허물라는 겁니다. 그 원수까지도,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나 나를 멸시하는 박해자까지도 참고 인내하며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원수도 없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 줘야 합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 줘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할 겁니다. 가끔 어떤 부부를 보면, 이거 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잘 안 어울리는 부부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 두 부부는 같이 만나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둘 사이에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힘으로 장애물을 넘어선 겁니다. 근데 과거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반대로 이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으로 장애물을 극복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합니다. 왜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사라지면 벽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랑이 답이라는 겁니다. 화평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사랑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르고 올라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허락하시고 똑같이 비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모든 자를 향해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손해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자기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만 무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면 다툼이고요. 내가 기준이면 허용으로 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준이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면 우리는 화평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